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채우고 다닙니다. 늘 채우고 다닙니다. 한번 만져보시죠. 하나님 전신갑주가 내 몸에, 내 영혼에 갖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전신갑주를 늘 저희가 착용하는지 돌아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영적 전투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언제 벌어집니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할 때가 언제죠? 예배 드릴 때입니다.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비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관심 없게 하시고 하여튼간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가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같이 예배했어요. 정성 들여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귀가 그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그 마음을 좁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동생을 해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게 늘 갖춰졌으면 되는데 그 순간 안 된 거예요. 자기 제어와 통제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도 하셨어요. 죄가 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너를 기다리고 있을 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스리지 못했죠. 우리가 잘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잘 갖추되 이것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려면 마지막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기도가 이 모든 갖추어준 그러한 전신갑주가 제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작용하고 제대로 움직이도록 해준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마치 갑옷을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갑옷은 입어야죠. 입고 그것이 작동되도록 해야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키고 또 보이지 않는 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실제적인 활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기도를 많이 배워야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고 기도 이게 군사답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그런 기도일까?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잘 배우고 또 잘 적용하고 또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으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배워야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들의 절절한 기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했던 그러한 깊은 기도,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기도,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배우기 위해서 앞으로 몇 주간 이 기도의 사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기도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기도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딱 처음에 떠올리면 뭐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구나. 또 뭐가 떠오르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노인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갔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죠. 또 뭐가 떠오릅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은, 100살의 자녀를 낳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하는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왜 기도가 없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 온전히 설 때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그런 기도 가운데 만남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어떤 기도냐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올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다 떠나야 되는데, 나와 익숙했던 물건들, 나와 익숙했던 장소들, 나와 익숙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떠나갔던 사람에게 2%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뭐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조카 롯을. 조카마저도 끊어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자면 끊어냈어야 되는데 조카 롯은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아들 같고 아들 없는 이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조카는 아들 같고, 그죠? 정말 또 이 아이 또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어 하는 그런 마음 있고,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함께 그 여정을 출발하죠. 근데 이 롯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과정은 얼마나 낯선 환경 가운데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부자가 됩니다. 소도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 종들도 많아지고 부자가 됐는데, 서로 부자가 되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사는데, 있으면은 부딪힙니다. 있으면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야, 우리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분가를 시켜주죠. 분가를. 그래서 이제 네가 분가해야 되니, 너 나가야 되니 나가라. 대신에 네가 원하는 땅, 네가 가고 싶은 땅 먼저 택하라. 이 기회를 주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기회를 먼저 주고 뭐든지 그를 사랑하고 아주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롯이 선택하여 간 땅이 어디냐 하면 소돔 땅이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삼촌 따라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먼 길을 걸으면서, 저 알지도 못하는 땅을 걸으면서 그냥 개척하듯이 이렇게 왔는데, 소돔을 딱 보니까 도시거든요. 젊은 사람이 도시 문화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맨날 단촐하게 천막이나 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는 집을 짓고 있지. 와, 너무 가고 싶다. 저기야. 그리고 이제 소돔 땅을 향해서 롯이 간 거죠.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자마자 전쟁이 나요. 이 북부연맹, 남부연맹, 국가들끼리 그냥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남부동맹군이 집니다. 그래서 다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갈 때 롯도 잡혀가죠. 롯이 잡혀가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 롯을 정말 어떻게든 구해오려고 하는데, 사실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간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어떻게 구출해 와요? 사실은 이게 중과부적이죠.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감행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가신들 380명인가 데리고 살려야 돼. 내 조카 롯은 살려야 돼. 아무리 그렇게 잡혀갔다고 해도 이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럼 죽는 거야. 기회 있을 때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사 롯과 그 가족들, 친척들 다 이렇게 이제 구출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용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용감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한 영혼을 향한, 내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힘이에요. 굉장한 사랑의 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그를 향한 이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절절한 사랑이 뒷받침된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역사들을 계속 그에게 열어주시고 그를 구출해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살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의 그 모든 바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절절한 사랑, 한 사람을 향한 절절한 애정, 이게 막 뜨거운 거예요. 이게 뜨거우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지옥이라도 쫓아가서 데려오고 싶고 어떻게든 저를 구출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아브라함의 기도에는요, 이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뒷받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만약에 내가 직장의 어떤 문제를 응답받기 원한다, 직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이 잘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십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저의 기도에는 사랑이 있구나. 저의 기도에는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보기 드문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구나.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을 말하더라도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늘나라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편협하고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정당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는요, 조카 롯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를 기껏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그 가운데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절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너는 내 아들 잘 돼야 돼. 잘못되면 안 돼. 이 사랑의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뒷받침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뒷받침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서 배웁니까?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배워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배워요. 다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사랑이에요? 절절히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돼. 내 자녀가 구원받아야 돼. 세상에 휩쓸려서 다 멸망당할 때 그렇게 다 똑같이 멸망당할 수는 없어.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돼.
나를 믿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뒷받침돼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닮은 것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세상에 없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1대1의 마음이 우리 기도 가운데 스며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강하게 매어달리는 기도예요. 강하게 매어달리는 기도. 어떻게 매달리냐면 자존심 상해도 매달리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는요, 좀 어떤 요청을 한다든지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거절을 당하면은요 엄청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그런 굴욕은 당하지 않으리라. 뭐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몇 번씩이나 부끄럽고 몇 번씩이나 자격이 안 돼도요 계속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몇 번이나 그렇게 매달렸냐면 6번이에요.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 부당해요. 하나님 부당해요. 부당하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의로운 분이신데 왜 의인을 저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거는 부당합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감히 부당하다고 할 만큼 건수를 하나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나 롯을 사랑하니까, 왜냐면 하나님께도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뭔가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하나님 부당하다고 했던 그것이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점점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50명 있으면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가만히 봐도 5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45명, 그러면 30명, 20명, 10명. 아무리 자기가 뭔가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이 합당하면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해도요, 점점 자기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조건에 합당하는 게 없어요. 그 큰 도시에 의인이 점점 그 작은 숫자라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당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목소리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27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저를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저를 자기를 티끌과 재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좀 죽었어요. 30절에 보면은 노하지 마시옵고 막 노하실까봐. 31절에 보면 내가 감히 또 죽기 아뢰리이다. 뭐 또 32절에 보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이르리이다. 뭐 점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10명조차 없으니까.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근데요 사실은 자기가 자존심 이렇게 상하고 그러면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어떻게 10명이 없어가지고 이럽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요 한 영혼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구원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마음이 절절하니까 6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10명조차 결국은 없었죠. 그래서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뭐죠? 그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망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죄악도 괜찮아. 모두 괜찮아. 근데 의인 진짜 가짜 말고요. 진짜 의인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대충 하면 안 돼요. 진짜.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진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말씀은 어떤 거야? 진짜 하나님은 어때야 돼? 진짜 성도는 어때야 되는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표준에 맞는 정말 진짜가 뭔지 우리는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내 진짜의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내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정말 간절히 매어달리고 했지만, 그런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마지막까지 애쓰는 그런 이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라고 했을 때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정의 간절함과는 좀 달라요. 간절함은 간절함이고 열정인 열정이지만, 그러나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한 열심, 어떤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러한 열정, 그러한 간절함이 아니고, 뭘 위한 간절함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기 위한 간절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을 찾으시는데 진짜 네 안에 순수한 사랑이 있느냐, 한 영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있느냐, 계속해서 매달릴 만큼 중요한 사랑이 있느냐, 그러한 사랑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는데, 근데 네 안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그 진짜 사랑을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그렇게 두드리라고 하실 때에 그 찾음의 역사, 그 찾음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세상에 의의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다. 의인을 찾아라. 이 소돔과 같은 죄인의 땅에 의인이 어딨냐?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50명은 있겠죠. 45명은 있겠죠. 40명은 있겠죠. 30명은 10명도 없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메어 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라.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있습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미 돈 있는 자의 것이요, 이미 권력 있는 자의 것이요, 이미 지식 있는 자의 것이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뭘 찾냐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슨 정의와 무슨 사랑을 찾냐고. 이 세상에는요,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걸 우리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너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슬프냐, 이 땅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억울하냐, 얼마나 눈물이 많냐. 너희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으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간구하라.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살아나기 위한 순수한 너의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사는 역사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 아브라함에게서 그 기도를 배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서 메어달리고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네,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 세상이 돈이에요? 예. 가장 좋은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 가장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두드리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뭔가 이렇게 간구하며 주 앞에 찾으려다가 아예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포기하신 나의 기도 제목이 있나 돌아보십시오. 아유,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해서 그렇지. 아니야,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그렇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다가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일찍 포기했군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귀한 것인데 내가 너무 일찍 내려놓군요.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것들이 있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것이라면 제가 다시 잡고 내가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곳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기도예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선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이란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순수한 신뢰죠. 순수한 신뢰.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해, 뭐 이런 아주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세요, 저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기도를 포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 세종교회의 어떤 권사님 보니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 근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못 하거든요. 세종교회 저 권사님 보니까 맨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맨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맨날 무슨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막 수시로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못 하거든요. 어느 집사님 보니까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유창하게 잘잘잘잘 나오는지, 어떻게 훈련이 잘 됐는지, 정말 내가 들어도 옆에 듣기만 해도 대단한 기도인데 나는 그 기도를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는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예요. 내 기도가 뭐 그렇게 정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특심 있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열등감, 기도에 대한 열등감을 교회 안에서 느끼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하도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니까, 메어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줄 알고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이 작은 기도라도, 이런 못난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내 상황이 부족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좀 볼품 없어 보이는, 좀 자신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덜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고, 그럴까? 내 열심에 비례해서, 내 열심히 강력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 열심히 약하면 하나님이 덜 들어주시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맞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맞는 거라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누구보다 더 잘 열심히 안 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거는요, 내가 내 힘에 의해서 기도를 끌어내지 않고, 응답을 끌어내지 않고가 나에게 있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많이 기도하면 많이 끌어낼 수 있고, 조금 기도하면 조금 끌어낼 수 있고, 이거는 아닌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는 거는 그런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이든 그 안에 정말 하늘의 귀한 것, 정말 진실한 것, 정말 있는 그대로 가식 없는 순수한 것, 그 있는 정성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에 올려드렸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판단해요. 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해야지, 요만큼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최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주시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요,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게.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내 작은 거라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있어요. 이 개신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찾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강력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더 강하게 힘들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약한 기도든 강한 기도든 다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들으실 거야 안 들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다만 내 안에 얼마나 진실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대화에서 이 10명이라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10명이 있으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벌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채워졌나요? 기도 요건에 10명의 기도의 그 조건이 충족이 됐나요? 충족이 안 됐죠. 충족이 안 돼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나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조건에 충족이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10명이 충족이 안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그러나 롯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죠? 기도에 구체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다 알아. 10명 안 채워준다고 해가지고 나보고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죽인다고 부당하다고 너 그렇게 말했지만, 야, 내가 그렇게 하겠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네가 간절히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겠니? 그런저런 얘기 없었어도, 기도의 조건에 맞지 않았어도 하나님은요,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구원해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밀하기 때문에 기도의 요건 이런 거 하나하나 갖추지 않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친밀한 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친하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있냐? 아브라함과 나는 다 연결된 그런 관계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 그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 장이 열리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이게 기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핵심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많은 사귐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진 적도 있고, 또 야단 맞은 적도 있고, 이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점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메어 달리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의 친밀함의 관계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함을 누리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모든 응답 더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회 일에만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좀 더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수록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닮아가고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이뤄내는 모습이 우리 영적 분사들에게 있어야 되고,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할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기도의 특징을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리는 기도,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에 적용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